오늘 이제 9월의 첫날이고 첫째 주고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좋습니다 하고 9월의 첫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모든 일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만 만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매월 첫 주마다 성찬 예식이 있죠. 성찬 예식을 매월 첫째 주에 거행을 하면서 성찬에 대한 의미들을 제가 주보에는 몇 번 소개한 적은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의 의미들, 성찬 안에 담긴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론을 준비하다가 서론이 그냥 긴 설교의 한 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찬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무엇인지는 다음번 성찬 예식이 있는 그런 예배 때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의 예식, 우리 교회만의 성찬 예식의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만찬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종교개혁자들이 성만찬 예식과는 빠이빠이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었던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만찬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만찬은 뭔가? 성만찬은 보고 만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 주로 이제 로만 카톨릭이나 정교회들이 그렇게 하고요. 말씀 선포 중심의 예배, 모든 개신교회 교파들의 교회들이 거의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한쪽에서는 성만찬만을, 한쪽에서는 말씀 선포만을 강조하여서 왔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예배를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 반쪽짜리 예배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과 성찬, 이 성만찬이 이 두 개가 동시에 왜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죠?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그걸 잘 알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누가복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시체도 누가 훔쳐갔다더라.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틈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슬픔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잡히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제가 직전에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다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부활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풀어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의 눈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직 몰랐어요.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좋고요. 이게 뭔가 싶고요. 굉장히 뭔가 신비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에 다 도착했는데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고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그 이름 모를 분, 예수님인데 아직 모르니까 그 이름 모를 분을 초청했어요. 집에 데리고 가니까 이제 뭐를 줘야 됩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빵을 내왔다고요. 빵을 딱 내오니까 그 이름 모를 그분이 빵을 딱 받으시더니
하늘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두 제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의 말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먼저 32절을 보시면요. 이게 절수는 32절이지만 사건 순서는 앞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나눠주시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된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 세워집니다. 내 성찬을 통해서요, 그 뜨거워진 믿음을 구체적인 현실, 그 구체적인 어떤 확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초대교회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잘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그 믿음이 확신하여지는 거죠. 반면에 오늘의 교회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이든 하나는 아주 크게 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미 미국에 왔는데 1년 동안 사역할 곳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시간을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내가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내가 교회를 몇 군데나 다녀봤나? 내가 우리 교회만 다녀봤지. 그래서 미국에는 아주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니까 내가 앞으로도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 한번 다녀보자. 이런 생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미국 교회들을 한번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들 중에는 캐톨릭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캐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정말 난생 처음으로 성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찬의 은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성찬식이니까 참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만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캐톨릭 교회는 성찬 예식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들의 예배당의 모든 구조, 강단의 배치, 의자의 모양, 그리고 예배실의 어떤 배치들, 예배의 순서들, 그게 모두 뭐를 고려해서 짜져 있냐 하면 성만찬을 고려하고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찬의 예식을 할 때는 다가오는 의미들이 굉장히 깊은 것이죠.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의 잔치는 굉장히 빈약하죠. 반면에 우리는 말씀의 잔치가 아주 풍성합니다. 개신교는 아주 말씀이 풍성하죠. 풍성하다 못해서 제 생각에는 이거 너무 과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런 반면에 듣는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보고 만지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부족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1년에 겨우 2번 혹은 그것도 좀 못하고 1번 정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하지만 할 때도 정성스럽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보면 이거 좀 때우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해는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회의 예배당의 구조, 의자의 배치, 강단의 모양, 예배의 순서들은 성만찬을 고려하고 짜여진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성찬의 예식만 뚝 하고 순서에 들어오니까 뭔가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뭔가 좋은 환경, 성찬 예식을 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것이 좀 베풀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저는 우리의 성찬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매주는 못해도 이제 매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자리 잡힌 것이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하는 게 어떠세요? 이거 너무 이렇게 자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적어도 않으시죠?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처럼 1년에 한두 번 정도 했을까요? 아니면 매주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찬은요, 매주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주일 예배도 하고요, 수요 예배도 하고요, 금요 예배도 하고요, 새벽 예배 때도 하고, 목장 모임 할 때도 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배하면 적어도 아무리 짧은 예배도 뭐는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말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말씀 없으면 예배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보고 만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그 성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하던 것이 언제부터 그럼 도대체 뜨문뜨문하게 되었는가? 초기 종교개혁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칼빈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칼빈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도 성만찬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거의 각 나라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의 선봉장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듯이 그건 루터이죠. 그 독일과 이웃하여 붙어있는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의 선봉장은 누구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막 세를 확장하니까 캐톨릭 교회가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때요? 우리 소수의 믿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막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의 이 개신교회들이 서로 좀 연합하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이럴 때 연합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선봉장이었던 두 사람, 루터와 쯔빙글리가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었어요.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너무 분명히 확신하게 서로 잘 알았고요. 뭐 때문에 연합을 못했냐면 바로 이 성만찬의 문제 때문에 연합을 못하게 된 거예요.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떡과 잔을 받지 않습니까? 떡과 이 잔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근데 쯔빙글리 생각은 좀 다르네요. 떡과 잔은 단순히 그냥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고난, 구원,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떠세요? 물론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 둘이 그렇게 싸울 일인가요? 저는 별로 싸울 일인 것 같지 않거든요.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화해를 못했어요.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주선해서
3일 동안을 회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 화해를 못했습니다. 그건 안타깝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 예배에서 성찬식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냐면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한 캐톨릭 교회를 떠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둔 개신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 그 예배가 자기가 떠나온 그 교회의 예배와 별로 차이가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똑같네? 그럼 내가 왜 여기 다녀? 그냥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그걸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츰차츰 성찬의 예식이 줄어가고요. 결국에는 아주 많은 개신교회들이 성찬식을 하지 않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개신교회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인데 초대교회 때 강조했던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너무 홀대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는 교단 표준 예식서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세례식을 베풀 때, 성만찬 예식을 베풀 때, 결혼식 예식을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표준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안에는 성만찬 예식에 대한 샘플도 들어있거든요. 그 성만찬 예식에 대한 샘플을 거기 쓰기 전에 그 앞장에 이게 있어요. 성찬 예식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안내가 6가지로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것만 읽어드릴게요. 1번이 뭐냐면 1번 성만찬은 매 주일 행하는 것이 성서적인 원칙이다. 성찬을 자주 하는 게 특별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개신교 이제 교회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1년에 한 번 혹은 2번밖에는 성찬식을 하지 못하죠.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성찬의 예식을 드리는 것은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성찬 예식은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단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성찬의 예식을 받습니다. 이것이 자리가 잡혀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와서 성찬 받는 걸 적어도 그 의미가 어떤지는 잘 몰라도 귀찮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좀 들지 않으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다 나와서 성찬은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와서 정성스럽게 받는 것은 성도의 수가 아직 작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를 하든 행사를 하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시간이 그냥 질질 끌어지거나 순서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뚝뚝 끊어지거나 이런 것을 저는 체질적으로 제가 참지를 못해요. 제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끕니다. 저는 아주 심플하고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것이 없고 깔끔하고 부드럽게 잘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오히려 조심시키는 것이 있어요. 효율적인 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니다. 저 스스로에게 늘 그렇게 조심을 시켜요. 교회는 효율성, 이 에피시언스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시간을 생각하고 우리의 편의를 생각하면 그냥 앉아서 받는 게 효율적이죠. 시간도 그렇고 부산하지도 않고 그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효율성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그거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관리하든, 여러분이 돈을 관리하든, 세상은 뭐에 입각해서 하라 그러냐면 효율성에 입각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책과 가르침이 다 그거예요. 당신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당신의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그렇게 관리하십시오. 다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의 시간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그 세속의 기준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좀 불편하고 부산스럽고 시간이 더디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걸어 나와 나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도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세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세요. 나오실 때도 서두르고 받으실 때도 서두르세요.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찬은 어떤 예식입니까?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여러분, 거룩과 빨리빨리는 어울리는 단어예요? 안 어울리는 단어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칼럼을 쓰면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보내준 칼럼에는 이게 있었어요. 북한 사투리를 몇 가지 소개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북한 사투리로 다이어트가 뭔지 아세요? 살까기 이래요. 또 뭐가 있죠? 라면은 뭔지 아세요? 라면은 꼬부랑국수. 그 관절염 이런 건 뭔지 아세요? 뼈마디 아픔 이거래요. 그렇다면 북한 사투리로 바쁘다는 뜻은 뭘까요? 바쁘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랍니다. 뭔지 이해가 가세요? 제가 여행에 관련된 책을 읽으니까요. 옛날 양반들이 여행을 어떻게 했냐면 금강산 가고 싶다. 야, 금강산 가자. 금강산을 가요. 그 산 밑에 이르러서 산이 높잖아요. 저 높은 봉우리는 하인보로 너가 대신 다녀와라. 그래서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라. 이랬대요. 이게 우스갯말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여행을 그렇게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 사람들 생각에 어려운 일은 밑에 사람만 하는 거예요. 바쁜 일은 밑에 사람만 하는 거예요. 부자는 바쁘면 안 돼요. 부자는 바쁘다는 것과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바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아랫사람, 어려운 사람만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아직 그런 정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쁘다는 건 뭐냐? 부자는 바쁠 일이 없거든요. 여유 있는 사람은 바쁠 일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만 그렇게 바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앞에서는 바쁘지 마세요. 성찬 앞에서는. 성찬 앞에서도 조바심이 나고 앞 사람이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배찬 위원들이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말이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받아 드시고 드신 다음에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성찬 앞에서도 바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 성찬 앞에서 바쁘지 않아요. 느긋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성찬식에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만찬 시간에 아이들 앞으로 나오게 하죠. 제가 손을 얹어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매우 귀합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 이거 사실 보기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제자들이 떠들지 좀 말고 좀 가라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면 아이들 귀여운 거는 뭐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아이들 귀한 거는 우리가 머리로 다 알아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또 좀 짜증도 나고요. 그런 겁니다. 시끄럽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잖아요. 와라.
데리고 와라. 품어주셨잖아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귀합니다. 어디 가나 아이들이 귀합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0%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영화에 보니까 미래에는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이 세상에 마치 천연기념물처럼 존재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귀합니다. 그 귀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그 귀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제 마음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찬의 자리에 아이들이 올 수 있었어요. 그 예배실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어른들의 전유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고요.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철로역정 존버년 시대 때에는 몇 가지 더 이게 단계를 거쳐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까지 다 성찬식은 참여하지 않지만 다 강단으로 불러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만다 하는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찬은 구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환대입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환대하시는 증거가 성찬인 것이죠. 세상과 구별하는 게 성찬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축복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보고 받아 먹음으로써 영의 눈이 확 하고 열리게 됩니다. 듣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보고 만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져서 9월 한 달도 주님이 붙잡아 주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